여러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불을 밝히고 비디오 온 하시고 저와 공간은 다를지라도 이 자리가 천국이고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에 하늘의 복이 하나하나 쌓이는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도 영어로 넘버스 백성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여러분 40년 약 40년의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그들의 발이 그들의 몸이 해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이들의 자녀들도 광야에서 출생하기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오면서 광야에서 출생한 자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 표현이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불에 타서 죽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광야의 세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례식이 있으면 결혼식이 있고 또 결혼식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장례식이 있고 인생이 마치 이러한 사이클처럼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막 그런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광야에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겠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을 38년, 39년, 약 40년의 세월을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민수기 26장에 이 인구조사, 센서스,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 세어봤더니 여러분 죽은 숫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인구가 많이 줄었거니라고 생각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 2,000명 정도의 숫자가 로스 감소한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해서 죽은 숫자들을 생각하면 심지어 시므리의 그 지파 시므온 지파가 약 2만 명, 3만 명 가까이 줄었던 걸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어갈 때 그들에게 가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 늘 십자가를 세워주시듯이 그들이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것이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요단 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저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 그 숫자는 결국은 자,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대로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미국의 미 대륙의 서부 개척처럼 자, 새로운 땅을 들어가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 앞에 어쩌면 12지파의 감정이 부딪힐 수도 있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더 가지고 싶겠죠. 이 땅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내가 강남에 살고 싶네. 강남 땅을 차지하고 싶고 그리고 저 여의도 땅을 차지하고 싶고 아유 저 북쪽 땅은 아유, 허름한 땅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산들이 많으니까 저 땅은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지파에 어느 사람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냥 호구 조사보다는 이 지파가 이 정도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그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땅으로 얘기합니다. 저 경상도 지역은 그래 조금 더 넓으니까 아니 저 전라도 평지에
저쪽은 참 비옥한 땅이니까 '아 그래 숫자가 더 많은 지파에게 배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을 목전을 두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관심은 온통 가나안, 저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지.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그런데 저 물이 흐르는 저쪽에 우리가 땅을 우리가 텐트를 치고 저기에 거주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뭐 어떤 간판에 은십정 내가 지나갈 때 그런 간판 봤는데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무슨 간판인가 했더니 삼겹살집 간판이더라고요. 인생이 고기서 고기인 것 이런 거 아니라 아니 사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맛있고 참 좋아 보이는 저 옷도 다른 분들이 보니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에 비싼 물건을 다 비싸게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제표인입니다. 땅 따먹기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컨트롤,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수대로 해요. 그래. 아, 저 집안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 땅을 저기는 적으니까 조금 이 땅을 이런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의 땅의 분배의 첫 번째 원칙은 명수대로예요. 명수대로. 여러분 제가 간식을 나눠주는데 저쪽에는 많이 집안 식구들이 많으면 저분에게는 많이 주는 게 합당하겠죠. 제가 좀 더 나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요. 제가 좀 다음 세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좀 바라보는 건데 야, 마치 이렇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고 뭐 이런 원칙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칙으로 그래 애들도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뭐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걸 평준화로 만든다는 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아이들이 재능이 다 다르고 관심도 다 다른데 제가 그저 뭐 특성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가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뛰어날 수 있는데 하향 평준화 아이가 다 비슷한 동일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시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원리 하나님의 마음과도 맞지 않아요. 이 땅을 나누는 것도 명수대로 그 지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분배하려고 하는데 명수대로예요. 이거보다 더 일반적이고 서로 통용되는 원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줘야죠. 그게 공평하죠. 한 사람 사는데 열 사람 사는 집과 동일하게 분배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명수대로 땅을 나눠라, 기업을 삼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4절에 이 얘기를 첨삭하면서 설명했죠.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은사로 얘기하면 저분에게 은사가 많으면 저분에게 감당할 사역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으로 다른 것들을 봐야지 왜 쟤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배분하고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그래 황 권사님에게는 이만큼 김 장로님에게는 이만큼 이렇게 나누는 인생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둘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명수대로 형편에 따로 뭐 많고 적음에 따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누가 카운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족한 줄로 여기고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이만큼 줬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고, 이 원리만큼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주셨다. 여러분 그 원리는 여러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돼요. 내가 이 남자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우리 집안의 이런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이걸 주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서글프게 보지 마시고 은혜로 보고 감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홍은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주신 거지. 내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막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성경 구절 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 세워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식도 나에게 주신 이 가족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신 거예요. 자, 이것들만큼 나눠주는데 아까 말했던 그래 땅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나눠줄 건데 또 하나의 어디에라고 하는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똑같은 원칙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로또를 카운트하는데 번호를 쓰는데 이거 만약에 의심스러운데 왜 이런 번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치 불식할 수 있고 그리고 무마시킬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다 있는 자리에서 보는 데서 하라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옛날 복권 기억하십니까? 자 쏘세요. 팍 하고 팍팍팍 해서 했던 복권 기억하시죠? 다 보는 데서 방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을 나누는 기업도 그래 일단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나누는데 자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저 땅이 더 커 보이는데요. 작아 보이는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칙을 어떻게 잡았냐? 5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했습니다. 제비 뽑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른 말이 없겠죠. 이거 제비 뽑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 땅을 뽑았더니 강원도 그럼 강원도예요. 그럼 거기에 말이 없어야죠. 제비 뽑은 일에서 여러분 누가 뽑더라도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말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뽑든 간에 여러분 마치 뭐 내가 뽑으면 이게 뭐 손이 기름이 칠해서 내가 뽑으면 뭐가 나오고 남이 뽑으면 꽝이 나옵니까? 아니죠. 제비 뽑는다는 것은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명수대로 그 집안의 형편 따라 그러나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제비 뽑아서 논란의 소지를 지우자는 것이죠. 이 원리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제비 뽑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누가 뽑으면 잘 뽑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56절에 자,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57절에 보면 지파, 각 집안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레위 지파가 문제입니다. 레위 지파는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일은 너희들은 성막, 회막,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의 소득을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파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이름이 남습니다. 누구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52일의 기도 챌린지 할 때 내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손주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립니다.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땅의 기업을 얻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그러나 이 땅에 저 땅을 기업으로 저 가나안의 열매를 얻을 때마다 내 자식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 축복의 열매들이 열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3절부터 여러분 63절부터 보면 모세 그리고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가 이렇다 쭉 얘기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모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론이 시내에서 광야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4절인데요. 문제는 모세도 그렇고 그 광야의 어른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5절에 보면 마지막에 단 하나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요수아 이거예요. 뭐 김지훈의 아들 김동희 이런 것처럼 오직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 근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많은 사람 80세 이상인 분이에요. 그런데 앞서 광야에서 다 죽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만 죽었다. 이게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많아서 서럽다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월도 천국이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광야에서 죽어도 문제 없는 거잖아요. 단지 새로운 시대를 열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 서러울 일이 아닌 거예요. 단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마감하게 하고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의 저 다음 세대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여준 것이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 좋겠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다른 사람이 이루어주면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못한 것 내 아들이 할 수 있다면 저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겠더라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월을 지내다가 모세도 하나님이 오라 하신다면 축복하면서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다가 눈이 흐르지 않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간들 그게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세대의 아버지 어머님들 나는 고생했는데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이런 건 세상의 하소연이고요. 우리는 내 기도가 기도로 자녀를 세우고 내 기도가 믿음의 3대 4대 명문을 이루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여기까지여가 우리의 서글픔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다음 세대를 향한 더 큰 은혜를 내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나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이 모든 열매들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